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같이 한 절 읽는 형식으로.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가인과 아벨을 잘 이해해야 복음을 잘 깨달을 수가 있고, 이 성경의 내용이 어차피 우리에게 성경 안에서 복음을 설명해 주는 책이기 때문에 설교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교는 하나님의 그 필요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거를 설교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로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본단 말이죠. 성경을 엉뚱한 방향으로 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닌 방향으로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거는 뭐 성경을 뭐 100번을 읽거나 1000번을 읽거나 뭐 100번을 들으나 1000번을 들으나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짓이고요. 성경 말씀 자체가 내게 귀한 것이 돼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겠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갈망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해줘야 기쁘지. 우리가 그런 마음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깨닫게 해주고 싶어서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요. 그렇게 해도 다 까먹어버리고요, 다 땅에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이에 경읽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동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으면 그냥 그거로 지나가는 거였단 말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돼서 들을 때, 그때 이제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막 자기는 굉장히 소망했었는데 그 말씀을 막 사모하는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막 알려줬어요. 막 너무 기쁘죠. 그 천국 같은 거죠. 막 너무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서 회개하고 은혜 받는다는 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여,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 말씀이 막 꿀송이 같은 거예요. 말씀을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갈망입니다. 그 소망이 막 생기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건 갈망이 없는데 말씀을 준다고 하는 것은 거의 뭐 하나님하고 뭔가 핀트가 안 맞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성경 자체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오전에는 무슨 말씀을 했어요?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했죠. 이거를 이렇게 세 개를 같이 보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는데, 가인이 아벨하고 같은 형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더라. 그리고 하나는 먼저 태어난 자고 두 번째 태어난 자더라. 근데 아들을 또 줬더라. 그러니까 이게 세 명 다 누가 난 거예요? 아담 하와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 다 아담 하와가 났다는 얘기는 같은 배에서 세 명이 같이 똑같이 나왔다는 얘기니까, 이 세 명이 똑같다는 얘기는 세 명이 다 하나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 하나를 얘기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 세 개, 자, 이 엄마 뱃속에 두 명이 같이 나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서와 야곱.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두 개를 통해서 어떻게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뭔가 설명하는 거죠. 근데 야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야곱한테 뭘 이름을 줘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이게 세 명이, 그러니까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세 명이 똑같이, 그러니까 세 개를 똑같이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게 엄마의 하나의 뱃속에서 나온 세 개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야곱, 이스라엘,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한 사람은 원래 컨셉이 뭐라고요? 고생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엔 태어나길 에서를 태어났어. 그럼 에서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에서로 태어난 거지. 내가 에서로 태어나서 야곱으로 고생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축복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가인, 아벨, 셋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가인으로 내가 태어나서 아벨로 죽고 그리고 셋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다시 잉태, 다시 동침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복음을, 처음에 말씀을 가인으로 알고 있다가 아벨로 죽어서 셋이라는 다시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다시 임명이 됐다. 자, 셋이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다시 임명했다는 말이죠. 임명했다. 하나님이 다시 정한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알려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셋이라는 이름을 다시 알려주기 위해서 가인과 아벨인데, 세상에 얼마나 이걸 형제로 보면 얼마나 불행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기를 처음 낳는데 가인을 낳았어. 너무 좋아서 가인 했거든. 근데 뭐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고 아무 말도 없으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을 낳고 아벨, 헛웃음, 뭐 이렇게 그냥 헛소리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벨 이렇게 허무해서 그렇게 해버렸는데, 세상에 두 아들이 살면서 갑자기 그냥 아담이 살아있을 때예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을 때인데 그 형제 중에서 세상에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첫 인류가 지금 시작하는 건데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말이 되는 거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쓰는 거예요, 성경에다가. 그러면 성경은 말 안 되는 거를 쓰는 거예요. 아니 뭐 말 안 되는 거로 따지면야 뭐 성경에 창세기 1장부터 말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말 안 되게 세상 창조했어요. 말 안 되게. 아니 말 되게 창조했어요? 말 안 되게 창조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말 안 되시는 분이야. 그분은.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의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넘어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모든 게 다 기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또 상식이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상식하고는 전혀 달라요. 창조하는 것도 다르고, 그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쓴 것도 달라. 그리고 성경 말씀 그 내용도 달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들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비상식적이죠. 처음에 인류가 시작되더니 갑자기 두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 앞에서 바로 형이 동생을 죽여버려요. 이게 인류가 시작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해버려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또 성경에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가인과 아벨을 하나로 보지 못하면요, 성경 이게 완전히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상한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에 누가 나온다고 했어요? 유다와 다말. 유다와 다말이 둘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누구 한 사람은 죽일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유다를 죽이든지 다말을 죽이든지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구 하나는 뭐 나쁜 놈이든지 나쁜 년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을 모르고 보면 나쁜 놈 아니면 나쁜 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38장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보라고요? 둘이 하나라고요. 둘이 하나인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유다라고 하는 남자를 세워주는 거라는 거죠. 잘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세워주는 역할. 그래서 잘 세워줘서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씨를 받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내려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족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다말이 필요한 거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말이 필요한 거예요. 다말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종려나무라고. 종려나무. 그 종려나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똑바로 세워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똑바로 세워준다. 그러니까 나를 똑바로 세워주는, 내가 넘어져 있는데 똑바로 세워주는 역할을 다말이 와서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말은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그 다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가 어떤 말씀이었으니까? 넘어진 말씀이었으니까 다말이 와서 이 넘어진 말씀을 세워주는 거예요. 똑바로. 그러면 잘 봐요. 성경이 다 어떻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넘어져 있는 유다를 다말이 와서 세워줬죠. 그러니까 하나는 넘어졌고 하나는 와서 세워줬으니까 똑바로 세워졌다. 요 두 개는 됐죠. 그러면 그 앞에 유다가 넘어지기 전에는 유다가 없었어요? 있었죠. 넘어지기 전에 유다가 있었어요. 하여튼 여차하여 유다가 넘어진 거예요. 가나안 여자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유다가. 근데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거기서 씨를 갖다가 배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도록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 규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 가서 유다에게 씨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성경은 다 씨를 받는 역사란 말이에요. 씨를 받는. 그래서 씨가 있는 채소, 씨가 있는 열매만 먹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아까 읽었죠? 창세기 1장 29절. 안 읽었나요? 창세기 1장 2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무거나 막 먹는 게 아니고요, 씨를 가진 채소하고 씨를 가진 열매 맺는 과일을 먹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다고요. 씨가. 그 씨를 받는 데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원래 씨를 갖다 쭉 설명해 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씨가 뭐냐면 자손, 씨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인 말씀을 설명하려고 했던 거니까 그거를 설명하려고 유다에게. 근데 유다가 잘못된 그 씨를 전파하는, 다른 아무나 막 그냥 전파하려고 하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원래가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사라한테 어떻게 해요? 아기가 나요, 안 나요? 못 나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해요? 자기 종 하갈을 갖다 부인으로 맞아줘요. 그럼 부인이 아닌 거예요? 부인을 이렇게 둘이 만나라 그러면 그날 부인이 아닌 상태에서 만나야 되는 거냐고요. 아니, 종으로 만났지. 종으로 만났는데 만나서 아기를 낳으면 부인이 아니에요. 부인이라니까? 첫 번째 부인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첫 번째 부인이 되는데 첫 번째 부인으로서 아기를 낳아.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사라지. 아니, 우리가 지금 모르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사라인데 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근데 그게 장자야. 그게 첫 번째 아들이라고요. 이해가 되죠? 첫 번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알려주기 위해서 창세기 16, 17장 두 장을 통해서요, 창세기 16장, 17장 두 개를 통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이 하갈 만나서 이스마엘 낳은 것이 정말 잘못됐다는 걸 알려줘서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안 만나요. 13년 동안. 13이라고 하는 숫자는 12에서 하나를 더한 거예요. 내가 존재해서 나를 부정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인정해서 붙여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3이 된 거예요. 12이 완성인데 12 제자잖아요. 12 사도고 12 지파하고 12 제자잖아요. 그죠? 이게 12이란 12 보석이 요한계시록의 천국은 12 보석으로 돼 있고 12 문으로 돼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12가지 과실도 맺고요. 근데 12이 완성인데 하나를 더했단 말이에요. 자기 욕심으로 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3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년 동안을 안 만나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6장, 17장을 읽어보시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렇게 13년 동안을 안 만난다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그냥 막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에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뭘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13년 동안 안 만나고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안 나타나고 있다가요 13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속한 자를 다 할례를 받으라고 그래요.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데 그게 육체를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육체 잘했으면 끊으라고 하겠어요? 잘했으면 끊으라고 하겠냐고. 네가 그거로 잘못한 거니까 그 잘못한 걸 끊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가 육체의 죄를 졌으니까 그거로 끊어라. 그게 약속이 된 거예요. 할례가 언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증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었다. 너의 씨, 네가 욕심을 내서 만들어내는 씨는 끝내고 그날 끝났고 하나님의 씨를 줄 테니까 도저히 아기가 못 나는 네 부인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그러면 너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라는 거죠. 왜냐면 너는 이걸 끊어. 네 거는 죽었다 이 말이야. 죽었던 그 사라의 몸에서 아브라함도 죽었던 그 몸에서 하나님의 씨를 갖다 배출하고 그리고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이삭이 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만 인정해요? 이삭만 인정한다고.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것을 먼저 그려놨다고 성경에다가. 아브라함이 먼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사라가 바로 세워주면서 씨를 아들이라는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을 바로 세워주는 거거든요. 유다를 다말이 바로 세워줬어요. 왜? 유다가 넘어진 사람이니까. 그럼 유다가 먼저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넘어지고 그리고 유다를 세워주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 다말이 나타났다는 게 창세기 38장의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발없이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걸 뭐 같이 있으라고 또 같이 있나 또 이게 남자가 사람이 말이에요. 그래 놓고 딱 넘어졌단 말이에요. 13년 동안 넘어져 있는 걸 사라가 다시 와서 죽은 막대기와 같은 그 여자가 와서요 이 남자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진짜 아들을 낳게 하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씨의 역사라고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인이라고 하는 내가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동침하여 알게 되었다는 거지. 다시 이름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순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순서를 설명해 주는 게 지금 창세기 4장이라고요. 그러니까 가인을 여러분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같이 지금 봐야 된다. 누가 가인이니까? 내가 가인이니까. 누가 가인이니까? 내가 가인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여기 가만히 보세요. 가인이 창세기 4장 2절에 보면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왜 요거를 순서를 바꿔놨을까? 가인 기분 나쁘게? 아니 듣는 가인 기분 나쁘잖아요. 자, 생각해보래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벨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가인을 뒤에 써놨단 말이에요. 왜? 아벨을 보고 가인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벨을 보고 가인은 배워야 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요. 예배를 드린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아바드. 이게 농사 짓는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장에 아바드 하셨다. 농사, 땅을 갈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야 되겠다 해서 창세기 2장 5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흙덩어리를 갖다가 살려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서요 에덴 동산에다 갖다 놓는다고요. 에덴 동산을 농사하라고. 에덴 동산 농사하라고. 거기 농사가 아바드 예배드리라고. 거기서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네모나게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을. 그래요. 그게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면 농사를 가인이 농사를 짓는 거하고 아벨이 양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성경적이에요? 어떤 게 더 성경적이에요? 그 전에 여기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사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나 이런 그 하나님의 처음 아담과 하와한테는 사실 뭐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농사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 2절에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사람이죠? 가인이잖아요. 농사 짓는 거네. 가인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잘 보면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가인이 농사를 짓는 거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뭐를 농사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를 농사 지어야 된다? 예, 여기서 곡식을 농사 짓는다 했잖아요, 곡식을.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얘기했죠.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은,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은, 아벨이 그 양을 가져왔잖아요. 그 양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피가 들어있다고. 그래서 피를 받은 거라고. 양을 받은 게 피를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피와 기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거를 받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왜 그 피를 받을까? 징그럽지도 않나? 피를 받는다는 게? 야, 피 받아. 그 피 받아. 좀 이상하잖아요. 피 받아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응? 여러분 그 아기 낳을 때 말이에요. 아기 낳을 때 자꾸 아기 낳는 걸 자꾸 얘기하네. 이제 남자인데 나 그래도 남자예요. 근데 남자인데 자꾸 아기 낳는 걸 자꾸 얘기하게 돼, 교회에서. 근데 성경은 아들을 낳는 역사이기 때문에 어차피 아기 낳는 거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아기를 낳을 때, 여러분 아기를 받을 때요, 애가 탁 나올 때 말이에요. 그냥 처음에 나올 때 아기들이 보통 백인이 촥 나오나요? 네? 백인이 촥 나와요? 아니, 어떻게 나와요? 제가 잘 못 봐서 그래요. 아기가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나올 때 그냥 분 바르듯이 깨끗한 이렇게 아기가 이렇게 나와요? 아니면 더럽고 지저분한 아이가 나와요? 네? 애기가 나올 때 아니 분 발라서 나와요, 애들? 처음 나올 때? 뱃속에서 누가 분 발라줘. 야, 이제 오늘 엄마를 만날 날이야. 오늘 처음으로 아빠를 보는 날이거든. 자, 분 좀 바르고. 그러면서 안에서 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엉덩이로 톡톡톡톡 이렇게 분 딱 발라주고서 엉덩이 탁 때리면서 나가. 그러면 이제 쭉 이렇게 빠져나오네. 분 발라서 하얗게. 그래서 나왔더니 분필가루 묻힌 것처럼 하얀 놈이 뭔가 솜처럼 싹 나오더라. 이렇게 해요? 아니면 보통 이렇게 보면 좀 지저분하고 좀 뭔가 좀 동물 같고, 네, 좀 원숭이 같고, 좀 뭔가 좀 이렇게 그래서 꺼내가지고 아기를 꺼내서 그대로, 여러분 아기가 나오자마자 그대로 이렇게 안고서 집으로 돌아와요? 보통 깨끗하니까 애가? 그래요? 아니면은 애가 나오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왜 씻겨요? 왜 씻겨? 아니, 그 애가 엄마 뱃속에서 깨끗하게 나왔는데 왜 씻겨요? 아니, 그 아내가 뭐 깨끗한 건데, 엄마 뱃속은 깨끗한 건데 어떻게 그 안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애를 왜 씻기냐고요? 왜 씻겨요? 어떻게 생겼길래 씻긴가? 예? 어떻게 생겼길래? 그게요, 아기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핏덩어리로 나옵니다. 이게 피에 이게 쌓여져서요, 그 피에 쌓여져서 애가 핏덩어리로 나온다고. 이게 징그러서 못 보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아이가 핏덩어리에 쌓여서 살아있는 생명이 핏덩어리에 쌓여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뭐 앞에서 직접 이렇게 쳐다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다 하나님의 아들에 낳는 역사인데 알고 보니까 피가 있어야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그래서 피로 싸가지고 애를 우리한테 피로 애기를 이렇게 싸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선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포장지가 한데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애기를 싸가지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긴 줘야 되겠는데 뭘로 싸서 주냐면 피로 싸서 줘. 그게 포장지야. 그러니까 피에 감싸져서 나오는 거죠, 아이가. 생명이요.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이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피로. 그래서 여기에 아벨은 양을 드리게 됐고요. 그 양을 드리는 것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징그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그래서 피를 받겠다는 거야. 그 피를 하나님 거라고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거니까 피하고 생명하고 연결돼서 피를 줄 때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 피를 통해서 생명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어린 양이 그렇게 죽어서 아벨이 제사를 드리게 어린 양을 드린다는 것은, 먼저 그 말이 나온 것은 피를 설명해 주고요. 피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가인이 농사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누가 원래 성경적이냐면 양을 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하라는 건 농사였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하라는 건 농사였다고요. 그죠? 그러면 아담한테도 농사하라고 그랬고, 그게 예배드리라는 얘기인데 그 말이 농사하라는 얘기고요. 가인도 농사를 지었다. 이게 성경적으로 가인이 정말 하나님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뭐가 없냐면 아까 우리 얘기했죠. 농사를 질 때 이 농사 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속에 이게 생명이 들어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농사를 짓는 그 곡식에다가 그냥 곡식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안 받은 거야.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야? 속에. 그러니까 농사 곡식을 갖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피가 들어있어야 받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피가? 농사진 곡식에다가 어떤 피가 들어가야 하나님 받겠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들어가야 이 하나님이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어린 양의 피를 드렸죠. 그죠? 그러면 가인은 곡식 안에 소금을 넣어서 드려야 되거든요. 가인은 곡식 안에 소금을 넣어서 드려야 돼. 그럼 그 소금이 어린 양으로 따지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의 역할을 하는 거죠. 곡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 2장 13절이에요. 여러분이 소금 없이 맛을 낼 수 있나요? 음식할 때? 소금이 반드시 필요하죠.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요리를 할 때 다 소금이 들어가요. 소금은 모든 맛을 낼 때, 그래서 여러분이 소금을 칠 때, 야, 소금 쳐먹어라.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장도 쳐먹고, 또 고추장도 쳐먹고, 야, 소금 쳐먹어라. 왜냐면 그 계란 같은 거, 이렇게 달걀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그냥 먹으면 싱겁고, 이게 막 퍽퍽하고 힘들고 그러죠. 들어가기. 그래서 여기 뭘 쳐먹어야 돼요? 소금 쳐먹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음식에는 다 소금이 들어가야 또 맛을 내기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라고. 진짜 맛깔나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이 성경의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겠다는 거거든요. 곡식은 껍데기고요, 소금이 알맹이인 거예요. 소금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겠다는 거거든. 자, 어린 양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피라고 하는 생명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생명을 받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의 피가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곡식을 드렸더니 안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안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봅시다. 아담도 농사지라고 해서 하나님이요. 그리고 가인도 농사를 지었어요.
아벨은 양 쳤어요. 근데 가인이 사실은 더 성경적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은 양을 이렇게 칠 때 왜 양을 쳤어요? 양을 왜 길렀냐고요? 양을 기른 이유가 있어요. 순전히 제사 드리려고 지은 거예요. 그 당시에 양을 잡아먹는 시대예요, 아니에요? 양을 잡아먹는 시대 아니에요? 아니죠. 양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 이후에나 먹는 거였어요. 고기는 못 먹습니다. 창세기 시대에 처음 노아 이전의 시대에는 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다 씨 맺는 채소하고 씨 맺는 열매 맺는 그 과일나무를 먹게 돼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양을 키운 게 먹으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먹으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담, 하와, 가인, 아벨이 있는데 양을 갖다가 팔아먹어야 되겠다. 누구한테? 길러서 좀 비싼 값에 팔아야 되겠다. 누구한테 팔으려고 양을 길러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양은 순전히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팔으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뭐예요? 예배 드리려고 기른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사인이 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사인이 온 거예요. 양을 예수님으로 앞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죽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혀서 쫓겨났으니까 그 양의 짐승,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거를 사인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벨도 양을 키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거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건 농사 짓는 거예요. 원래 하는 거.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 짓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럼 농사 짓는 것도 그래요? 잘 생각해봐요. 농사를 왜 져? 아니 가만히 생각해봐요. 농사를 왜 짓냐고요? 아니 씨 맺는 채소가 다 있죠. 그리고 씨 맺는 과일이 다 있었죠. 그 당시에. 그거 우리 다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로 먹는 음식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 읽었잖아요. 씨 맺는 채소하고 씨 맺는 과일 그거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 곡식은 왜 짓냐고 이걸? 자, 자기 먹으려고? 아니에요. 팔아먹으려고? 뭐 눈 한마디기에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팔아먹으려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럼 농사 짓는 것도 예배입니다. 아바드 하는 거죠. 농사하는 겁니다. 둘 다 예배를 목적으로 사실은 양도 키우고 농사도 지었던 거죠. 근데 누가 더 성경적으로 아담하고 딱 맞는가? 가인이 맞는다. 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아담이 농사를 지라고, 아담 보고 농사 지라고 하나님께서 그랬던 거고, 그 농사가 실패해서 쫓겨난 건데 그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가인이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인이 성경적인 거예요. 자세히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아벨은 왜 나타났다고요? 아벨은 그 농사에 피가 필요하니까, 그 농사에 생명이 필요하니까, 농사에 소금이 필요하니까 그거를 위해서 컨셉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기 위해서 아벨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죠. 나와서 허무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 이 세상에 왕이 되려고 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와서 다 섬기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한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습니까? 말씀 잘 들으세요. 말씀 이 듣는 그 자체가 그게 행복이라니까요. 사실 저는 그게 행복인데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여기나 모르겠어요. 말씀 듣는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행복이 천국이에요. 말씀이 천국이고 말씀의 나라가 하늘나라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천국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은 진짜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천국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천국 갈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와 그렇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야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그냥 뭐 가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구나, 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고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죽어야 할 아벨이 죽고 다시 셋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알아야 돼.
복음을 다시 깨달아야 되는구나.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였구나.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걸 가인인 나를 아벨로 죽게 해서 셋이라는 다시 복음을 깨닫게, 다시 동침하도록 만드는구나. 이게 그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말씀이죠. 자, 가인이 농사를 지었어요. 자, 어떻게 농사 짓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봐요.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고요? 아벨을 죽이면. 아벨을 죽이면 농사가 성공하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벨을 잘 갈아엎어야 돼요. 아벨을 잘 갈아엎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벨을 잘 갈아엎어서 농사를 져가지고 이 아벨을 갖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뭐라고요? 곡식 안에 있는 뭐라고? 소금이라고. 곡식 안에 있는 소금이라고. 그게 누구라고? 아벨인 예수님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사는 누가 짓는다고? 내가 짓는다고. 내가 가인이니까 내가 농사를 짓는 거고, 내가 누구로 농사를 짓는다고? 아벨이라는 예수님으로 농사를 지어서 아벨이라는 예수님이 죽어 그 피가 내 속에서 소리쳐야 된다고. 이래야 복음 앞에 내가 굴복하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쏟아져서 땅이라는 나에게 그 피가 쏟아져서 땅을 적셔야 된다고요. 나에게 그 피가 생명이 돼서 피로 나를 적시면 나는 죽는 거예요. 땅이라는 내가 피를 통해서 죽고, 그죠? 죽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다시 생명을 얻는 거, 다시 복음을 알게 하는 거지. 그게 여기 말씀이니까 잘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시면, 아, 이 말씀이 이런 얘기구나, 이거를 이해할 수 있겠죠. 아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였구나. 그냥 우연히 쓴 책이 아니구나. 이 성경이 그냥 우리처럼 그냥 우리 머리 써가지고 막 쓰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었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벨은 어디 갔을까요? 천국 가요. 아벨은 천국 간다. 일찍 죽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벨은 일찍 죽었지만 천국 갑니다. 왜? 아벨은 준비된 자고 가인은 뭐예요? 준비 안 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예배가 성공됐잖아요. 예배가 성공돼서 예수님으로 그가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준비가 안 됐죠. 아벨을 쳐 죽였으니까 준비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4장 15절에 구원의 표를 발라주는 겁니다. 구원의 증표를 거기다 가인한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증표를. 뭘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표시해 줬나요? 창세기 4장 15절에 구원의 표를 해줬어요. 그래서 누굴 만나도 안 죽도록 한 거예요. 안 죽는다는 말은 살려준다는 얘기야. 생명을 준다는 얘기고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뭐를 통해 살아났다고요? 13절 14절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13절 14절에 가인이 내가 너무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사람은 그렇게 죄인인 거야. 너가 그렇게 죄인이라는 걸 인정할 때까지 내가 아벨을 너한테 붙여놨던 거야. 그래서 이 준비된 아벨을 통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내려주시는데, 회개할 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표를 내려주셔서 구원을 해주시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이지. 우리가 누구니까? 가인이니까 예수를 죽여서, 자, 우리가 우리 속에 누구를 농사지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농사지는 거니까? 내가 가인이니까 누구를 농사져요? 아니, 누구 농사지을 사람 없어요? 아니, 내가 가인이니까 누굴 농사를 져야 되잖아. 누굴 농사져야 돼? 예수님을 농사져야지. 내 속에서 예수님을 농사져야 돼. 그래서 열매가 맺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내용을 발견해내는 것이 농사진 열매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내 속에서 가인이 아벨을 농사져야지 예배가 성립되는 거고요. 내가 예수를 농사져야지 예배가 성립되는 거라고. 내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농사짓는다는 얘기는 그 예수를 농사짐으로써 뭘 깨닫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 내용을 깨닫는 거라는 거지. 그거 깨닫는 게 농사짓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뭐니까? 예수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를 농사짓는다는 말은 뭘 농사짓는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농사짓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애굽부터 시작해서 애굽, 광야, 가나안까지 농사지러 가는 거예요. 이게 농사지러 가는 여정의 3일길이라고. 농사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임에서 100배의 결실이 맺을 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거라니까. 알겠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자, 그래서 이 가인이라고 하는 내가 아벨이라는 예수를 농사지어서 말씀을 농사지어서 그 속에 피를 발견해야 돼. 그 속에 복음이라는 소금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나라는 곡식에 소금이 들어와서 이 곡식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지. 나라는 이 짐승에 그 피를 발견해야 하나님이 그 피 때문에 생명을 주신다는 거지. 자, 이해가 되겠어요? 가인이 아벨 농사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농사짓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농사짓는다. 잘 봐요.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거기 들이 사대거든요. 사대. 좀 뭔가 비슷한데 사대기 하고 좀 비슷한데 사대라는 게 들이에요. 들. 그래서 들에 사대라는 들에서 사대기를 맞은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 사대기 맞고 죽은 거예요. 들에서. 이 들이 사대인데 이 사대가 뻗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뻗친다. 이렇게 뭘 뻗쳐. 이렇게 손 뻗치고 발 뻗치고 이렇게 뻗친다는 말이거든요. 들이 사대라는 게요. 그러니까 허수아비 같대. 허수아비가 아니라 이 사대가 이렇게 뻗친다는 말이니까 이게 들이거든요. 들이 뻗쳐 있잖아요. 이렇게 넓게 뻗쳐 있잖아요. 그죠? 들이. 그러니까 이 뻗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뻗쳐 있어서 농사를 지려면 이렇게 들이니까 농사 짓는 그 들에서 이렇게 뻗쳐 있는 데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요. 그게 농사 짓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그게 성전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성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 그 말이에요. 성전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죽이나 안 죽이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거기 성전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가인이 아벨을 예배를 드림으로써 자기 예배가 성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는데 바울이 사울일 때,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일 때 스데반을 죽이죠. 스데반을 죽인 게 여러분 그냥 기분 나빠서 죽였어요? 아니면 진짜 유대교에 충실한 사울이 죽인 거예요? 유대교에 충실한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다니까요. 그래서 그 핏소리가 하늘나라까지 딱 전달된 거예요. 스데반의 핏소리가. 뭐라고 핏소리를 했다고요? 저 바울 살려주십시오. 저 바울이 저가 하는 죄를 아직 모릅니다. 저가 뭐 하고 있는지도 아직 모르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예수 못 만나서 그런 거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호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소하니까 그 하나님이 스데반의 호소를 듣고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나타난 걸 보니까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 사울이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좀 찾아가시면 어떻겠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면 어떻겠어요? 저렇게 불쌍한 게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사람 죽이면서 저렇게 좋아하는 저 사울을 예수님이 한번 직접 찾아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호소한 것이 바로 이루어졌어요. 응답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이 바울이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습니까? 그래요. 예수님, 네가 핍박한 게 나 예수다라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죽이고 돌아오고 있지 않냐? 그 죽인 게 누구냐면 나야. 스데반이 자기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뭐라 그래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 저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용서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용서가 돼야 돼요? 아니 저들을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몸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 다음에 피는 어떻게 돼요? 피도 이렇게 거꾸로 솟나요? 피가 창으로 툭 찔렀더니 이게 피가 툭 터지면서 위로 쏙 솟아올라 이렇게 분수대처럼 이게 슉 솟아올랐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를 딱 보고서 하나님 얼굴에 피가 막 묻어서 용서한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몸은 십자가에 매달리고 피는 어디로 떨어져요?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저 땅에 이 피가 떨어져서 저들에게 복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속에 피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죽음이 저들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피라는 생명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의 그 죽음이 피가 흘려져야 죽잖아요. 피가 흘려져서 예수의 죽음이 땅 속에 깊이 박혀 들어가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야. 살려주는 거야. 피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피가 생명이니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피라고요. 그거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행한 거라고 이게. 그거를 지금 가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그 피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다. 네가 왜 나를 아직도 몰랐느냐 해서 눈에 피눈을 줘요. 그리고 이 율법으로 가리워진 자를 눈을 벗겨냄으로써 실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이제까지 몰랐었던 거예요. 성경을 전혀 몰랐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을 아주 박사처럼 알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게 똥박사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박사는 박사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예요. 자기는 진짜 최고 많이 배운 박사인데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박사가 돼버린 거예요. 눈에 비늘 막 갑옷 같은 게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앞을 못 보게. 게다가 이 비늘이 툭툭툭 떨어지면서 세상에 3일 만에 이게 떨어져요. 3일길을 간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한 겁니다. 눈이 감겨져 있다가 죽었다가 눈이 부활한 거예요. 눈이 살아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이 굉장합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의 말씀이 어마어마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더니 스데반의 핏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고 그의 피가 예수의 음성으로 자기에게 들려서 그 소리를 질러대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서 그 피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 소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곡식이라는 사울의 피가 그 소금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맛깔나는 사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맛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복음을 몰랐는데 복음 기쁜 소식이 아주 자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야. 이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행복한 거야. 막 천국인 거야. 이게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3층전까지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왔다. 막 이래요.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거든요. 말씀 통달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와, 그렇게 말씀을 깨달아진 바울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피를 흘리고 땅을 고쳐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구원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 피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땅 속에서부터 피가 나와서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 땅 속에서부터, 그 땅 안에서부터, 민 아다마거든요. 민 아다마, 아다마가 땅인데 그 땅 속으로부터예요. 그 땅 안에서부터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른대요. 이 피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가인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순전히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나쁜 사람이 생각해봤습니까? 스데반 죽였는데 별로 나쁜 사람이 생각 안 했어요. 왜? 바울이 너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생각해볼 때 바울을 너무 좋게 생각한 거예요. 알고 보면 가인이 사울이었잖아요. 가인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나라고요. 결국 사울이 죽인 스데반이 예수를 죽인 거고, 가인이 죽인 아벨이 예수를 죽인 거고, 여러분과 제가 죽인 예수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가 아벨이고 그가 스데반이었던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 핏소리가 나와서 그 핏소리가 바로 복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이름, 새 이름을 받게 하려면,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새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새 이름이 뭐냐고. 자, 새 이름을 쉽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조용조용하게. 왜냐하면 급하게 얘기를 해버리면 저만 아는 건데, 그러면 저만 알면 돼요? 안 되죠? 조용조용하게 새 이름이 뭔지 설명해요. 새 이름은 새 언약입니다. 새 이름은 새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은 새로운 말씀이란 얘기예요. 새로운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고 해요. 그게 천국 간다 그랬죠. 천국 가면 새로운 이름 준다고 했잖아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천국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의 사람이라면 새롭게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게 새 이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옛날 이름은요? 옛날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나의 이름이잖아. 나의 이름이 새 이름을 받아야 천국 가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름은 어디에 있는 거야? 땅에 있어야 되는 거고, 새 이름은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면 안 되는 거지. 갔다 온 사람들은 누가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갔다 왔다 진짜 갔다 왔다면 그거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지. 안 살아나고 있으면 장례 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는지 안 받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봤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시 살아나야 다시 이름 가지고 살죠. 옛날 이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새 이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 이름을 받아요, 누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새로운 이름을 받고 살려면 그게 천국인데, 새로운 이름 받는다는 말은 옛날 이름은 나고 새로운 이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새로운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내려오는 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메시아입니다.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대제사장이면서 왕이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그 예수, 내려오셨던 그 예수가 우리의 왕이며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요. 예수는 누구 때문에 왔어요? 나 때문에. 그러면 나 때문에 왔으니까 예수가 죽는 것은 누구 이름으로 죽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죽는 거죠. 그러면 예수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옛날 이름이죠. 그럼 하늘나라 올라가면 무슨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새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죠. 그러면 아이 목사님 뭐 새 이름이 뭐 예수님이고 뭐 새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인데 뭘 다 그게 그거지 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요. 똑같아요. 새 이름은 예수님에게 붙여진 이름이 새 이름이에요. 나에게 붙여진 이름은 옛날 이름이고. 그러니까 구시대, 그러니까 구 이름, 옛날 이름은 나고요. 새 이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와서 어떤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죽었지만 사실 누구 이름으로 죽은 거예요?
내 이름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죽었는데 내 이름이 또 살아있냐고. 내 이름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내 이름이 살아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새 이름 되겠냐고. 이게 이 땅에 있는 이름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게 그게 예수라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새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죽는 예수님을 나의 이름이라 그러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거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야? 말씀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너를 말씀으로 부활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죠?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조용하게 얘기하니까 다 이해가 되죠? 그럼 아까 이해 안 됐어서? 그건 아니죠? 다 이해됐죠? 다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려고. 쉽잖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게 진짜 복음이었구나. 가인 같은 내가 구원받는 게 복음이잖아요. 가인 같은, 가인이 살인자에서 가인을 갖다가 나쁘다고 표현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살인자가 누구예요? 나지 누구예요? 예수를 죽인 게 난데. 예수를 죽인 게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놈이라니까. 내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그게 살인자 나라고. 예수가,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새 이름을 줘서 나를 살리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니까. 가인이 아벨로 죽고 셋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거는 굉장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얘기예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야 어떻게 했다? 깨달았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것은 뭘 물어보셨다고요?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거야.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아벨이 어디 있냐 이 말은 아벨이 지금 어떻게 됐냐 이 말이야. 아벨이 뭔지 알겠어 이 말이에요. 아벨이 무엇이냐? 아벨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 말은 아벨이 지금 무엇이냐? 아벨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인이 내가 뭐 지키는 자냐고 하면서 막 이러잖아요. 뭐 내가 죽으라고 했어요? 내가 이렇게 한 게 뭐 잘못이에요? 뭐 이런 거죠. 내가 뭐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꼭 이걸 보호해야 돼요? 내가 죽이면 어때요? 이런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죠. 단순히 화가 나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 속에 복음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농사 짓는 거로는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농사 짓는 거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벨을 죽여서 그거를 깨달으려고 한 거예요. 아벨을 죽여서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을 통해서 네가 가인아 네가 좀 알겠느냐 이 말이에요. 알겠느냐? 그 핏소리가 증명하지 않느냐? 소리내지 않느냐? 이제 좀 알겠느냐? 그 속에 네 속에 피가 있어야 되는 것을, 네 곡식 안에 소금이 있어야 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겠느냐 그 말이에요. 알겠느냐?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농사 짓는 피가 있어야 예배가 성립된다고 하는, 그 소금이 있어야 곡식의 예배가 성립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를 창세기 2장부터 쭉 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농사짓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걸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농사짓게 하고, 아벨을 농사짐으로써 복음을 깨닫게 돼서 가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창세기 4장의 내용이에요.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셋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하나님이 다시 임명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다시 임명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다시 임명받는 게 필요해요. 그게 새 이름이니까 다시 임명받는 그 새 이름, 그거를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고요. 제가 성경 하나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1장 27절 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알려주려고 했던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뭐냐? 남자와 여자인 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 사람을 통해 사람이 그걸 정복하라는 거예요. 다 다스리라고. 이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아는 것이 풍성해져라는 겁니다. 이 모든 자연은요,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아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재료들이라고. 이 세상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점점 더 알게 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나라는 속에, 자, 가인이 아벨을 농사한다, 사울이 스데반을 농사하는 거다, 우리가 예수를 죽여 농사하는 것이다. 그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사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말씀을 농사할 때 하루아침에 이게 갑자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처음부터 100배로 탁 돼버리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다고요. 이게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통해서 점점 번성해 가는 거잖아요.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가인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아벨의 피가 정복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피가 정복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금이, 그 피가 이 땅을 정복해 버리는 거라고요. 이게 땅의 번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이 말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그 피가 네 속에 들어가 너에게 진짜 복음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점점점 많아지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 번성이에요. 그게 정복하는 거라고요. 말씀은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 엉뚱한 것만 배우려고 교회로 온다고 사람들이. 그거 안 된다고요. 전혀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복음을 깨달아야 천국 가는데 천국 갈 짓을 하지 아니하고 땅에서 잘 살 생각만 한다고요. 그게 복음이냐고요. 땅에서 잘 되는 게 복음이냐고요. 땅을 정복하는 이 땅이 누구냐고요. 나라고요. 나라는 가인을 정복해버려야 된다고요. 이게 나를 농사해야 된다고. 여기서 나를 잘 농사해서 여기서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그 씨가 들어와. 그래서 씨를 심어야 된다고요. 여기다가 말씀을 심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심으려고 저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게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합당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깨달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순전히 이 땅의 욕심을 가지고 이 땅의 성질대로 내가 살아가면 되겠냐 이 말이. 내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속에 말씀을 심어요. 말씀을 심고 그 말씀이 점점 자라나도록 만든다고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자라나야 되고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속에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진짜 여러분 속에 간절한 그 갈망이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결국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사는 집신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잘 사는 집신서였구나. 이게 하늘나라의 교과서였구나. 하나님의 교회의 교과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죠. 나의 영혼을 잘 살게 하는 것이었구나.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죽어야 할 육체가 아니라 나의 영혼에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 이 책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라고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랬어요. 왜 다른 거 아니고 요 두 가지를 딱 얘기했을까?
두 가지를. 씨 맺는 채소하고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다 뭐라고요? 남성 단수라고요. 남성 단수란 얘기는 이게 남자라는 얘기고 이게 하나라는 얘기예요. 씨 맺는 채소도 하나, 여기 열매 맺는 나무도 하나예요. 그리고 다 먹으래요. 아니 몇 개나 돼야 그걸 좀 다 먹으라 하면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나무 하나 딸랑 만들어 놓고 채소 하나 딱 놓고서 먹으래.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남성 단수라는 얘기는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뭘 먹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 성경에 예수 먹는 얘기예요. 그 씨에 대한 이야기라고. 잘 생각해 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씨 맺는 채소는 씨를 가진 곡식이니까, 씨를 가진 곡식이니까 뭘 만들어요? 씨를 가진 곡식이니까 뭘 만들어요? 예? 씨를 가진 곡식인데 그 뭘 만들어요? 아니 씨 맺는 씨 가진 열매의 나무는 뭐를 만들고 씨 가진 곡식은 뭐를 만들겠어요? 씨를 가진 채소, 씨를 가진 곡식은요 뭘 만들어내는 거냐면 밀을 만들어내요. 밀. 그래서 떡을 만드는 거라고요. 떡을 만드는 거. 이 떡을 만든다는 말은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빵이 하나가 있는데 어떤 빵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죠. 생명의 빵.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해서 죽어야 할 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어서 씹혀 죽어야 할 몸을 설명할 때 빵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할 때 그래서 뭐를 먹어요? 빵을 먹는 거예요. 누구를 먹지 않은 이유에? 예수님의 몸을 뜯어 먹자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말은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라는 말이라겠죠. 그러면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그 말은 예수의 뭐를 믿으면 영생한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죽음을 먹으면, 예수의 죽음을 믿으면 영생하리라는 얘기가 되겠죠. 씨 가진 곡식이라고 하는 건 뭘 만들어낸다고요? 빵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요셉이 바로의 그 시위대장, 거기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당했다가 유혹을 이겨내고 감옥에 갇히죠. 그때 떡 굽는 관원장이 있고 술을 이제 주는 다른 관원장이 있잖아요. 근데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나죠. 왜요? 떡 굽는 관원장은 죽는 거예요. 술 관원장은 사는 거예요. 원래 술 굽는 관원장이, 술을 굽는 게 아니라 술 굽는 거라네. 술을 따르는 그 관원장이 술을 두 개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술이라고 하는 건요, 포도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얘기하는데, 포도주가 악한 포도주가 있고 선한 포도주가 있어요. 악한 포도주는 죽이는 심판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한 포도주는 살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처음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힐 때는 악한 포도주를 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살아날 때는 어떤 포도주를 가진 거예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 즐거운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떡 굽는 관원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죽어야 될 몸이라니까. 죽어야 될 몸이라고. 그리고 술 관원장은 살아야 될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가 두 개로 설명한다 그랬죠. 하나는 죽는 거, 하나는 사는 거. 심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게 두 가지를 설명한다 그랬죠.
자,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곡식이라고 하는 건 빵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래서 예수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은 이 땅에 와서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죽으신 거니까 뭐가 죽은 거예요? 육체가 죽은 거고, 육체가 죽고 나니까 뭘로 부활해요? 몸으로 부활하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교회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교회가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포도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씨 가진 열매 나무 하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나무는 반드시 뭐가 열매가 맺혀야 되겠어요?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열매를 알기 때문에 너희가 먹어야 할 그 나무, 너가 먹어야 될 나, 이게 포도야. 포도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야. 그래서 너희와 내가 같이 들어있어서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자, 씨 가진 열매 나무는 뭘 만들어낸다고요? 열매,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포도인 포도주가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 씨 맺는 채소를 먹고 씨 가진 열매 나무를 먹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먹어라. 일부러 다른 거 말고 이 두 가지를 먹어야 돼. 나무도 하나만 만들어 놓고 채소도 하나만 만들어 놓고서 세상에 먹으라고 하는, 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반드시 뭐만 먹어야 된다? 생명의 빵, 이 빵, 예수님과 부활하는 그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빵과 포도주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예수님을 반드시 섭취해야 된다. 창세기에 전쟁하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라는 하늘의 제사장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준 게 뭐죠?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사람이 뭐 다른 거 줄 게 없어서 그걸 가져왔겠어요? 먼 거리를? 떡과 포도주를 먹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이라는 본인을, 자신을 먹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의 만찬하는 시간이에요. 주의 만찬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의 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몸을 이야기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요. 피라고 하는 이 포도주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설명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피를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이 피, 포도주, 피를요, 언약의 피라 그래요. 언약의 피. 자, 생각해 봐요. 자,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셔서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건 그 몸이 매달렸어요. 맞죠? 몸이 매달렸어요. 그런데 그 몸이 매달렸는데 땅에 떨어지는 건 뭐가 떨어져요? 피가 떨어진다고요. 피가 떨어졌더니 피가 땅 속에 들어가요. 자, 몸이 매달려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내가 죽어야 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는 거예요. 죽었으면 죄가 용서가 되어야 되죠. 죄가 용서가 되어야 되니까 땅에 피가, 땅이란 나에게 피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가 용서되지. 피가 떨어져서 이 땅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땅에 들어가야 돼요. 피가 땅에 들어감으로써 땅이 회개가 된 거예요. 죄가 용서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예수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죠. 아벨의 피가 땅 속에서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아벨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아벨의 죽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땅 속에서 피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살았다고. 땅은 살았다. 이제 땅, 너는 살았다. 내가 죽어서 피가 밑에 떨어져 땅 속에 들어갔으니 너라는 땅은 살았다. 이제 내가 죽고 너는 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다. 내가 너의 이름으로 죽고 새 이름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런 복음을 깨달아야 그 새 이름을 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인과 아벨의 놀라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 죽고 그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살아가는, 나의 이름이 죽고 새 이름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 이 오후 예배는 마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성경을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가르쳐 보고, 설교를 해보고, 예배를 이렇게 드려보거든요. 그런데, 진짜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별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주님께서도 저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셨거든요. 천국 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 가냐면, 새 이름을 받아야 천국 가요. 그러면 새 이름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 새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내용을 깨닫도록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이고 다메섹 그 길에 갈 동안은 그때 만약에 지구에 종말이 왔다면 바울이 천국 갔겠어요? 못 가요. 예수를 만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길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는데 그때 눈이 벗겨진 거예요. 어떻게 벗겨지면 이게 눈이 딱 가려졌거든요. 그래서 이 헤매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아나니아가 3일 만에 안수해서 이 눈이 벗겨진 겁니다. 그 말은 아나니아가 알고 있는 말씀을, 아나니아가 알고 깨달은 그 말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그 말씀이 바울에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안수해서 들어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때 눈이 벗어지는 겁니다. 그가 깨닫게 되고 이제는 그 전에 바울이 안 된 거예요. 그때 눈이 벗어진 그때부터는 구원받은 새 이름을 가진 바울이 된 거예요. 새 이름을 가진. 이제는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된 겁니다.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사레가 아니라 사라가 된 거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거고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인 셋이 된 거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새 이름을 받았다, 눈이 떠졌다, 그때부터 주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새 이름이거든요. 새 말씀이니까. 새 말씀이라는 새 언약은 부활의 말씀이에요. 부활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만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몰랐던, 이런 갇혀 있었던, 닫아져 있었던 이 말씀이 열렸단 말이에요. 이게 눈이 떠져서. 열렸다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말입니다. 닫혀 있었던 이 말씀은, 요거는 나의 이름이고요. 요게 열려지면 새 이름이라고요. 요게 열려지면 새 이름을 받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새 이름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가 그런 새 이름을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설교가 기네 짧네, 설교에 나에게 이 세상에 사는 게 좀 도움되는 건 얘기는 좀 해주면 좋겠네, 아니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진짜 말씀을 깨달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막 굴뚝같이 이 갈망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안 일어나면 여러분은 죽은 몸이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불쌍한 작자들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을 만나서 때려 죽일 만한 사울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바울이 돼야 되겠잖아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야 되겠잖아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이 돼야 되겠잖아요. 여러분이 아벨 그리고 셋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들으려고요, 몸부림쳐야 된다고. 여러분이 이거 그냥 보통 지금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증거되니까 그냥 우리 목사님 맨날 설교 똑같이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이해하면 늦었다 그랬죠. 나중에 이해하면 아이고 그 말이 아니었구만 이렇게 하면 늦은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이 진짜 소중하구나, 이 말씀이 정말 소중해서 내게 이 새 이름을 받지 못하면 난 죽은 목숨이구나, 나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우리 교회는요, 그냥 나와서 교회 이렇게 조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읽으셔야지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곳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성경을 읽으시라고요. 성경 읽으시라고. 심심할 때마다 읽고 시간 날 때마다 읽으시라고요. 그 자체가 거룩한 거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내서 일부러 읽으셔야 돼요. 기도는요, 시간 안 내도 할 수 있어요. 기도는 지나가다가도 할 수 있고 걸어가다가 할 수 있고 앉아있다가도 할 수 있고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를 깨닫게 돼요. 이거를. 근데 성경을 잘 안 읽으면은 저게 소중한 말씀인지, 저게 중요한 건지, 안 중요한 건지를 잘 못 파악해요. 파악이 잘 안 돼요.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에바다. 그래서 에바다 할 때 성경에서 그 에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벙어리에 입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하는 그 에바다 역사가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이게 눈이 뜨고 싶었겠어요. 귀가 열리고 싶었겠어요. 입이 얼마나 열리고 싶었겠어요. 그들의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고요. 굉장하다. 근데 여러분은 자기가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는데도, 가리워져 있는지도 모르고 눈 뜬 줄 알고, 귀가 가리워져 있는데도 모르고 귀 열려 있는 줄 알고, 입이 가려져 있는데도 모르고 자기가 입 열려져 있는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때려 죽일 때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상태가 그랬어요. 근데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날 때, 그 길에서 예수님 딱 만날 때 그때 알았어요. 자기가 소경인 걸. 그때 소경인 걸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이걸 미리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미리 알아서 내가 눈이 가리워진 자구나, 아벨을 가인이 때려 죽이고서 비로소 그의 눈이 떠진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 죄가 너무 무거워, 나의 죄인 중에 그랬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아무도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해서 그의 회개를 받아줬다고요. 그리고 구원의 표를 주셨다고, 증표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진짜 새 이름 받으려고 간절하냐고요. 아셨죠? 간절하셔야 됩니다. 새 이름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이제 또 목장 모임 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